요수와 3장 우리 1절로 우리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수와 3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교독으로 우리 나눠서 읽고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요단강, 요단강. 드디어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를 막 쳐야 되거든요.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왜 요단강이 나왔는데 박수를 해야 될까요? 바로 출애굽의 마지막 여정이거든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출애굽은 끝입니다.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왔습니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런 말 써도 될 것 같아요. 천신만고 끝에 우여곡절 끝에 요단강 앞에까지 왔어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입구에 있는 이 요단강 이것도 그들에게 마지막 장애물입니다. 우리도 천국 문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장애물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장애물들을 참 많이 만나요. 그 마지막 순간에 또 이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 주제가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요단강 찬송이 참 많아요. 요단강 만나 건너가 만나리. 그렇죠? 이 죽음의 강, 요단강. 오늘날 그 우리 뭐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요단강이요 크지 않아요. 조그만해요. 그렇죠? 우리 보면 그래요. 정말 작아요. 그리고 뭐 동네 그냥 조그만 강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너무 작아요. 그냥 어느 정도 수영만 하면 뭐 금방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거리. 뭐 한 10m 뭐 그 정도. 아주 폭도 엄청 좁고요. 그렇게 깊지도 않고 그런 강이에요 지금 보면. 근데 왜 요단강이 우리 성경에 보면 오늘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현재는 뭐 이런 것도 있죠. 우기나 건기 때인가 이게 다르거든요. 이제 우기 때는 뭐 엄청난 비가 오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 우기든 건기든 할 거 없이 그 요단강 물을 막아요. 막아서 그것을 공업용수로 또 식수용으로 쓰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요단계곡으로 많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요즘에는 최첨단으로 해서 그 물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다 공급을 하는 거죠. 그 물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 시대에 달랐어요. 여호수아 시대. 우리가 주일 설교하면서 잠깐 설명했지만요. 평상시 그러니까 우기가 오기 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그 요단강은 폭이 한 30m 정도. 그리고 뭐 깊이 해봐야 한 1m 정도.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인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우기입니다. 그리고 우기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추수하는 그 수확의 계절이 되면 그 요단강이 범람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요단강이 완전히 달라요. 폭이 30m가 아니라 한 1.9m까지 거의 1.9km 정도, 거의 2km 정도 폭이 확 넓어버려요. 예. 그리고 깊이가 한 3m에서 4m까지. 그래서 홍수가 나서 막 이제 범람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아무나 못 건너가죠. 아무나 못 건너가는 게 아니라 건너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또 급류가 한 16km 정도 되는 아주 급류가 빠르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어,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 시점이 언제냐? 바로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요단강이 범람하고 또 이 추수하는 시기였다. 그 3장 15절에 보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바로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궁금증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요단강을 언제 건너겠어요? 물이 없을 때 건너겠죠. 그렇죠? 그리고 건너갈 수 있을 때 그래 건너게.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나 시점은 그렇게 잡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왜 하필이 요단강이 범람하여 거의 건너기 어려운 불가능한 이 시점에 어,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했을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 시기를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이 시점을 잡은 게 아니에요. 누가 이 시기를 잡았어요? 하나님.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을 정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관문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도 뭐예요? 하나의 그들에게 있어서 테스트인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 여호수아야, 너 순종할 수 있겠니?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이 하나의 테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어떤 우리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이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략에 의해서 기획이 된다.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때,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걸 마지막 순간에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요단강 이 도화 사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아니면 건널 수 없는 이게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린 게 많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아니면 건널 수 없는 그런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아침 일찍 일어났죠. 여러분, 지도자는 성실해야 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이 도착한 곳이 어디죠?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땅을 다 점령했죠. 그리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고 출애굽 2세대들이 도착한 곳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어디에 도착했죠? 그게 신명기 1장 1절입니다. 크게 보면 모압 평지에. 그렇죠? 모압 평지에 그들이 다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평지 위치 그 안에 시딤이라는 곳이 있어요. 모압 평지 안에. 그래서 그 시딤에 오늘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탐꾼 2명을 어디에 보내죠?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장 1절이잖아요. 2명을 보냅니다. 여러분 정탐꾼 하니까 뭐가 생각나죠? 정탐꾼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죠. 그렇죠? 그래 거기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거기서도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코앞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몇 명 보냈죠? 12명이에요. 자, 모압 평지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는 몇 명 보냈죠? 2명. 그리고 보고 내용도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이 2명의 정탐꾼이 3일이 지난 뒤에 다시 모압 평지에 있는 시딤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의 모든 성의 정세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 정리를 하면 이거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의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리고 성 안팎의 그 당시에 이 성의 정세를 이 2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그때 즉시 여호수아는 행군을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시딤에서 어디로 갑니까? 시딤에서 우리는 읽어도 몰라요. 어디로 가죠? 시딤을 떠나 요단강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체 없이 요단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 2절이잖아요. 요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어디에서요? 시딤에서 떠나 모압 평지 안에 시딤이 있거든요. 요단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진을 치고 유숙을 합니다. 며칠 동안요? 2장 1절 사흘 후에 다시 행군을 하거든요. 그걸 3일 동안 요단강 앞에서 유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시딤 지도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요. 지도를 보면 맨 위에 요 부위가 갈릴리죠. 갈릴리 호수고 바로 이게 요단 계곡이죠. 요단강, 요단 골짜기 물이 쭉 내려오고 여기가 밑에가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북쪽 요 부분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 안에 시딤이라고 하는 레벨 시딤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시딤이라는 여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딤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13km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고 3일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 시딤에서 어디로요? 요단강 강가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시딤에서 요단강까지는 한 11km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시딤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레위기서를 또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시딤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거든요. 시딤이 뭘까요? 시딤. 시딤은 조각목 들어보셨죠? 조각목.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 때 사용했던 재료 가운데 조각목이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 이게 시딤 나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 이름을 시딤으로 지은 거죠. 시딤. 본래 이 시딤의 원래 이름은 아벨 시딤입니다. 그래서 시딤이 아마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시딤하고 이렇게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음가를 따서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딤에 머물고 있던 여호수아가 요단 강을 건너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거죠. 여호수아는 그렇죠. 우리 항상 알지만 여호수아는 싸움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부지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요수아는 무엇을 자신이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절대로 무모하지는 않아요.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난 뒤에 모든 정탐의 보고를 다 사전에 점검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들을 다 준비합니다.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까지 이동한다.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이동한다. 요단강에서 시딤에서 요단까지 거리가 11km거든요. 최소한 하루 정도는 걸렸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3일을 유숙합니다. 자, 가나안 땅이 코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요수아는 요단 강가 앞에서 이 백성들을 대기시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냥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요수아는 3일 동안 뭘 했을까? 왜 바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을까? 근데 왜 안 건넜을까요? 왜 3일을 지체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죠.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없어요.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그 3일 동안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서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한 모든 작전을 짜고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침묵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묵상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 일이 무엇이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했다가 하나님보다 더 앞섬으로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종종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바쁠수록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이 요수아의 이 영성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자, 3일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요수아는 액션을 취합니다. 요단강 도하를 위한 준비 명령을 내리죠. 첫 번째가 뭐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앞에서 행진하라. 뭐 이렇게 내려야 되죠. 기도의 결과입니다. 왜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을까? 자, 우리 PPT 우리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보일란가 모르겠네.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이고 맨 앞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에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따라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맨 앞에선 선봉 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르우벤, 가, 므낫세 반지파 누굽니까? 바로 요단 동편 땅에서 먼저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세가 살아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야기를 다 했고 요수아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최선봉에 서겠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된다. 언약궤가 맨 앞에 서고, 자 그러면은 왜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가? 여러분 언약궤 하면 뭐죠? 언약궤를 다른 말로 우리는 법궤 또 하나님의 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언약궤를 잠깐 봤지만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상자 같아요. 보면 직사각형으로 생긴 상자입니다. 근데 그 속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카시아로 만들어졌고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겉은 황금, 금으로 다 이렇게 칠해졌어요. 그리고 사각 아래쪽에 네 기퉁 위에 고리를 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막대기를 넣어 가지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궤가 뭘 상징하느냐 하는 거죠. 바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이 상징이 언약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다. 이런 의미잖아요. 결국 언약궤를 따르라는 말은 하나님을 따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 분이 아니에요. 친히 앞장서서 우리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보고 행진한다는 것은 이 말이죠. 내 계획, 내 의지, 내 힘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언약궤에서 우리 시선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Fix you입니다. 우리 시선을 항상 주님께 두고 따라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좌절이 찾아오고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죠. 야, 내 인생 어떻게 되지? 내 앞날 어떻게 될까? 어떨 때는 캄캄할 때도 있고 야, 여기서 나는 끝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불안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가 생기든 안 생기든 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의 삶을 늘 함께 하셨던 분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라시는 그게 믿어져야 된다. 그럴 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한 발 더 앞서 가시는 분이고 우리 먼저 가셔서 행하시고 먼저 진을 치시고 모든 걸 먼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딱 한 가지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왜 요단강이 범람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요단강이 범람하고 건널 수 없는 이 순간 불가능한 이 요단강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순종이 사명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큰 사명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두 번째 이렇게 명령하죠. 그 법궤를 따라가되 하나님을 따라가되
적당한 거리를 두라 이렇게. 그 4절에 보면요. 거리가 어느 정도죠? 2000 규빗입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면 한 규빗이 45cm, 장년 손가락 끝에서 발꿈치까지 45cm. 그러면 얼마 2000을 곱하면 한 900m, 1km 정도 되죠. 그래서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는 1k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우리 앞에서 그냥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충분히 경외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언제라도 우리 곁에서 우리 가까이에 계시며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함부로 대해서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따라가긴 따라가되 그분에 대한 존경심, 그분을 가장 높이고 그분을 가장 대접해드리고 그분을 가장 존경하고, 이런 우리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 더 있잖아요. 세 번째 뭘까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요단강 도하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하고 계시는 게 있죠. 그죠? 그것이 뭘까요? 5절을 보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기적이 요구되는 일이다. 이거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어요. 기적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기적을 그는 믿었어요. 왜요? 표현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선행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성결해야 된다. 그런데 왜 여기서 성결이 요단강 건너는데 조건이 되어야 할까?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성결하지 않고는요, 이 성결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죠, 회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작업들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위대한 성자들은 늘 언제나 대부분 자신의 영혼의 고백을 진솔하게 담은 참회록을 펴냈어요. 우리 교회에서의 가장 유명한 성 어거스틴, 이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유명하죠. 성 어거스틴 참회록을 보면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주님이시여,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며 또한 크게 거룩하십니다. 당신의 힘은 위대하시며 당신의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당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한 인간이 당신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이러면서 참회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되려면 바로 그릇이 깨끗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그릇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그릇, 질그릇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실 수 없는 그릇이 있다 그래요. 그 그릇이 뭐죠? 더럽혀진 그릇은 쓰시지 않는다. 바울 사도가 어느 날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디모데에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인정받는 일꾼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2장 16절입니다. 16절.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그 문맥과 연결이 되는 것이 우리 이제 20절 이하인데요. 거기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요. 20절은 넘어가고 21절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자 이런 것이 뭘까요? 이런 것에 이런 것이 뭘까요? 방금 16절 망령되고 불경건한 것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불경건한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귀히 쓰신 그릇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 성결 준비 그래서 이 성결 준비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 여러분 교회다워야 되거든요. 성도가 성도다워야 합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러한 영적인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끼리 할 얘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기 전에 교회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새로워져야 된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국정 초기에 그 일꾼들을 세우면서 자신의 실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신이 도덕성을 고려하지 않는 채 많은 사람들을 세운 것이 참 잘못됐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 참 장로로서 참 감사한 거죠. 대통령이면서 장로로서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 여러분, 대통령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이런 성결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 성결이 리더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의 리더들, 목회자들이 그리고 리더들이 하나님이 성결의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교회 목사의 수준은 바로 그 교회의 교인의 수준이다. 그렇죠? 거꾸로 말하면 한 나라의 지도자의 수준은 바로 그 국민의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으로 잘 교육받고
이런 의식을 갖고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바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장서 가는 그 지도자들을 제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가? 국민에 의해서 뽑힌 그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국민이 잘 지도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도 늘 겸손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선교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흐르는 강물 속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럴 때요,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엄청난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순식간에 거대한 물 장벽이 생겼고 양쪽으로 그냥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요, 위에서 흘러내리던 그 물이 거쳐서 어디까지요? 아담 성읍까지 쌓였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있는 그 앞에서 요단 아담 성읍까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주석을 찾아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 43km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 어떤 학교는 29km라 그러고, 왜 그러냐면 이 아담 성읍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짧게 해도 29km입니다. 길게 하면 43km예요. 그래서 그 물장벽이 쫙 서면서 요단강이 그냥 갈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요단강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살아갈 때 아무리 범람하는 이 요단강물이라 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내 삶의 최악의 상황이라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고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